오늘은 창세기 3장 11절 15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간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뒷부분에 꼭 다뤄야 될 부분, 지난번에 12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의 패배, 15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하나는 죄의 형벌, 구원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탄의 패배, 죄의 형벌, 구원의 시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아담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요. 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아담의 반응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인정하는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얘기는 쏙 빼고 하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닙니까? 결국 죄를 진 것은 그 여자 때문이고 또 결국에는 또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사람이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어제도 밤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어젯밤에도 또 누가 와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항상 기도하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기도가 많이 나오냐면 연약함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연약한 것이 죄일까? 연약함에서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연약해서,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도 있지만 또 이러한저런 면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성에서 나오는 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책임을 다 떠넘겨요. 부인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마귀에게 떠넘기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했는데
부부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진 거를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얘기만 안 했어도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100% 다 맞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내가 잘못했어도 아내와 아담은 남편은 한 몸이죠.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어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의 반 이상은 내 몫이다. 남편이 잘못했든 아내가 잘못했든 한 몸이니까 반 이상은 내 몫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물어봤더니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죠? 하와에게, 또 하나님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로 찾아가서 하와에게도 또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세요. 하와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하와도 똑같아요.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사실은 먼저 말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제가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어야 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아담과 똑같이 합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자기가 죄를 져놓고 자기가 분노해요. 참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그것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가세요. 뱀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과 또 하와에게 가셔서 하신 일과 뱀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다릅니다. 아담하고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질문을 꼭 하셨습니다. 왜 숨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또 하와에게는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질문하세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는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곧바로 떨어지는 거죠.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용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 대해서 무조건 매를 대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래서도 그렇지도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자녀에게 물어보고 자녀가 잘못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어떤 경우는 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알면서도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 자녀들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이런 일을 했는데 네가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사탄 마귀에게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곧바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배로 다닐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패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적행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사탄 마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는 소망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소망입니다.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타락할 때, 범죄할 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부모를 떠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돌아오기만을.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이미 넘쳐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져서 나의 것이 되고 회복하게 되고 치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계획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강력하고 크시고 더 은혜로움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여 이 시간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명절을 보내면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상처를 치료받고 그리고 강건하여져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